오늘 끝은 절망이 아니라 희망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도네시아의 우리 조덕현 선교사님의 딸 소망이가 둘째 아이를 작년에 이렇게 낳았어요. 그런데 둘째 아들 그 소망의 둘째 그 영광이가 영어 이름은 레바이, 그래서 레위 이렇게 이름을 붙여놨는데 태어나면서부터 복합장애를 가지고 그리고는 여러 질환을 가지고 태어나면서부터 중환자실에서 머무르다가 그리고는 더 이상 살 희망이 없다고 그래서 엄마 품에서 보름간 있다가 그리고는 6개월 된 아기가 하늘나라로 그렇게 갔습니다. 참 마음이 너무너무 이렇게 아픈 거예요. 제 교회를 가끔 이렇게 방문하시는 장로님 한 분이 따님이 결혼을 한 지 수년이 됐는데 암으로 남편을 두고는 사이를 두고는 그리고는 하늘나라로 그렇게 가셨습니다. 그리고 또 몇 해가 지나고 나서 그리고 그분의 며느리가 갑자기 암 사기가 되고 태중에 아기가 4개월짜리, 5개월짜리 아기와 함께 그리고 며느리가 갑자기 쓰러지면서 중환자실에 가서 그리고는 젊은 나이에 하늘나라로 그렇게 갔었습니다. 참 마음이 이렇게 아픈 거예요. 죽는 게 이렇게 사람을 아프게 하는구나 하는 거를 참 마음이 이렇게 참 아픈 거예요. 그리고 또 아무 일도 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할 뿐이에요. 우리나라의 석학 중에 석학인 이어령 교수께서 자기 손자를 먼저 보내고 그리고는 우리가 잘 아는 바로 이민아 목사를 그리고 암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 이어령 교수는 딸의 죽음으로부터 비로소 신앙을 갖게 되고 그리고 죽음으로부터 신앙이 시작되어지고 종교가 시작되어진다는 말을 하였습니다. 나의 삶의 진정한 신앙은 바로 내 딸의 죽음이었다. 이렇게 그는 글로 그리고 공개적인 강연을 통해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흔히 우리 인생을 출생과 사망으로 우리의 인생을 이야기합니다. 출생은 시작이요. 그리고 사망은 끝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출생은 매우 기뻐합니다. 그러나 사망은 굉장히 우리에게 큰 슬픔을 안겨줍니다. 사망이 끝이기에 우리가 슬픔이라고 말하죠. 죽음이 남기고 간 자리는 가볍지 않고 굉장히 무겁다는 것을 우리는 계속 느끼며 삽니다. 이여령 교수는 딸의 핸드폰 사진과 그 번호를 내내 수년이 지나도 지우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그것만 그렇겠습니까? 우리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리고는 때때로는 눌러본답니다. 그 번호를. 근데 딸은 아무 받지도 않고 아무 말도 없어서 그리고는 전화가 안 되는구만. 안 되네 전화가. 석하게 할 수 있는 말이 아닌데 세계인의 지성 중에 지성인 이여령 교수가 할 말이 아닌데 전화가 안 되네. 그러고는 우울한 채 침실로 그렇게 들어가곤 한다고 합니다. 인생에서 가장 큰 문제는 두말할 것 없이 죽음입니다. 죽음은 누구든지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죽음이 찾아오면 한마디로 속수무책이고 안됐고 슬퍼하고 그리고는 잘 보내드리고 이거밖에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그거밖에는 없습니다. 저는 오늘 죽음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 것은 죽음의 다리를 건너지 않는 사람들은 부활을 아무도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죽음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죽어야 사는 것이니까요. 산 사람이 까무러쳤다가 일어나는 것을 다시 사는 것이라고 그러지 않는다. 깨어났다. 이렇게 말하죠.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사는 것을 기뻐하는 부활절입니다. 이런 부활은 매우
해피한 것이다. 그래서 해피 부활, 그리고는 우울한 부활주의. 제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부활은 우리에게, 부활 주일에 이 삭막함과는 관계없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큰 감격이라는 것에 대하여 우리는 다시 한번 의미를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저는 찾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문은 나사로, 이 사람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이 완전히 죽었다가 예수님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11장 거의 전체에 해당하는 44절까지 내용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그에게 가족은 마리아와 마르다, 한 가족, 형제, 자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사로가 본문에 보면 처음부터 죽은 게 아닙니다. 거의 죽게 됐습니다. 거의 중병을 앓게 됐습니다. 나사로가 살던 곳은 베다니 마을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약 5리쯤, 18절에 보면 5리쯤 정도 떨어진 작은 마을인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면 반드시 이 마리아와 마르다의 집을 들려서 대접을 받고 교제하고 축복했던 곳입니다. 사람들은 살겨운 사람들의 집에 한 번도 전화도 한 번 하고 또 방문도 하고 밥도 먹습니다. 차가 오면 방문하지 않고 전화하지 않고 그럽니다. 왜 나한테 전화도 한 통 안 오고 왜 나한테 사람들이 이렇게 무관심하지? 내가 차가워서 그렇죠. 차가워서 그렇죠. 사람들은 똑똑한 사람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영특한 사람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잘생긴 사람을 잠깐은 좋아하지만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따뜻한 사람을 좋아합니다. 푸근한 사람을 좋아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따뜻한 바로 이 마리아와 마르다가 늘 함대하고 대접해 주는 것, 그랬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이면 꼭 대부분 이 베다니에 이 마리아와 마르다의 집에 늘 방문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로 추측할 수 있는 게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요, 13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살갑게 지냈으면 예수님께서 바로 이성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이 마리아와 마르다를 사랑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보다 훨씬 더 좀 더 따뜻한 여러분들의 따뜻한 가슴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계산보다 따지는 것보다 조금 더 따뜻하기를요. 조금 더 따뜻하기를. 누군가 허물 없이 이렇게 지날 수 있는 따뜻함.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다 그랬습니다. 나사로를 가리켜 사랑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났습니다. 그런데 본문, 오늘 이 내용 길기 때문에 다 읽지는 않지만 제가 이제 21장 전체를 아울러서 말씀을 드립니다. 6절에 보면은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했다 그랬습니다. 바로 그 너희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3절에 보면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본문 2절에 보면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비니었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이 마리아는 주님에 대한 따뜻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았던 겁니다. 그게 바로 나사로가 그의 가족이었습니다. 그래서 빨리 좀 와서 죽게 됐습니다 라고 예수님을 부른 것입니다. 사랑을 표현으로. 예수님께서는 본문 4절에 뭐라고,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너무 터무니없는 거야. 병들어서 죽게 됐습니다. 그러면요 예수님께서는 왜냐하면 사랑하기 때문에 얼른 달려가야 하는 것이 그게 당연지사였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달려가시지 않고 거기 머무르고 있었던 곳에서 이틀을 더 머물러 계신 거예요. 이거 엉뚱한 일입니다. 그리고는 죽을 병이 아니야.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려고 그렇게 하는 거야. 우리는 성경 말씀을 여러분들이 성령의 감동과 도우심으로 성경에 익숙해서 말씀의 의미를 여러분 뼛속 깊이 잘 깨닫고 이해하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기만 하면요,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 속에서 머무르는 은혜의 강을 건너게 되는 삶을 여러분들이 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을 다 유하시고는요, 6절에 보면은 병들었다는 걸 듣고도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머무른 거예요. 여기 엉뚱하고 좀 이상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 후에 예수님께서 7절에 보면 가자 그랬습니다. 가자. 11절로 가서 예수님께서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잠들었다. 그리고 깨우러 가자. 그랬습니다. 깨우러 가자. 잠들었다. 깨우러 가자. 여기 29절부터 30절 말씀을 보면요,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며 예수께서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의 맞던 곳에 겨져 계시더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이틀을 머무르고 가셔도요, 빨리 서둘러서 그 중환자에게 가서 기도를 해주셔서 뭘 해주시지는 않고 거기서 여전히 좀 늦잠을 보이신 것 같이 29절과 3절을 그렇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을까? 그것은 다분히 의도적인 행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부러 시간을 지연하신 거예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타이밍을 맞추기 위한 거야. 본문 15절들은 다 같이 한번 보십시다. 본문 여기 15절 말씀을 보면요, 본문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련다. 믿게 함이라. 그러나 이제는 그에게로 가자 그랬습니다. 내가 이렇게 더디 이렇게 가고 지금도 그렇게 하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하려고 내가 그렇게 한다. 뭘 믿게 하려고 하는 겁니까? 병 고치시는 분으로 믿게 하려고요? 빵 주는 분으로 믿게 하려고요? 위로를 주는 분으로 믿게 하려고요? 귀신을 쫓아주는 분으로 믿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이미 요한복음 21장 2절에는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먹여주시기도 하고 귀신도 쫓아주고 병도 고치는 일을 다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그 일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믿게 하려함이라는 것은 뭘 믿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고반 죽은 사람을 살려놓으면 아무렇지 않은 사람을 일으키는 것은 부활이 아닙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고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타이밍을 맞추기 위해서 지연했다고 하는 것을 보는 거예요. 이후에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나흘이 지난 다음에 그랬습니다. 나흘이 지난 다음에 이 39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그랬습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 유대인들은 동굴에다가 시신을 묻고 그리고는 그 동굴 입구를 돌로 막아 놓습니다. 우리와는 매장 습관이 이제 다른 거죠. 예수님도 바로 이 돌 무덤 우리가 압니다. 누가 그 돌을 옮겼습니까? 그 돌 무덤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시신을 보기 위해서 돌을 옮기는 일이 선행으로 있어야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돌을 옮겨 놓으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39절에 보면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여, 죽은 지가 며칠 됐습니까? 나흘이 됐습니다. 나흘이 됐으니 벌써 썩은 시체 냄새가 지금 나고 있습니다. 뭘 말하는 겁니까? 지금 아무렇진 겁니까? 아니면 지금 깊은 잠에 빠진 겁니까? 아니면 완전히 죽은 겁니까? 완전히 죽은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런 습관을 갖고 있어요.
사람이 죽으면 그 헐령이 3일간 둥실둥실 떠다니다가 그러고는 다시 그 사람 앞에 들어가서 소생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3일 동안은 이 사람이 다시 살 수도 있기 때문에 가만히 둔다는 거죠. 헐령이 이 영혼이 돌아다니다가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4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헐령이 완전히 떠났기 때문에 이 사람은 살 소망이 살 수가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흘이 된 나이다, 썩은 나이다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이제는 완전히 다 이 나사로는 죽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또 마리아와 마르다도 예수님을 믿고 따르지만 아직 예수님께서 기대하는 신앙의 온전함이 그들에게 이르지 못하였던 겁니다. 그들의 신앙이 매우 제한적이었습니다. 병을 고치지만 죽으면 문제는 예수님이 해결할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들 중 신앙이 좋았으리라고 짐작되는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나 고백한 말을 들어보면 미루고 짐작할 수가 있죠. 32절로 갈까요?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미리 오셨다면 병을 고쳤겠지만 이제는 죽었으니까 다 틀렸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의 속내 그 의중을 그의 신앙의 모습들을 보면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신앙적 한계를 익히 알고 계신 예수님께서 이번 기회에 그들의 신앙을 바로 세워주려고 하는 의도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병 고쳐주고 먹을 것 마련해 주려고 오신 분이 아닙니다. 교회가 가난한 자들에게 어려움 당한 이들을 돕는 일을 우리가 즐거이 해내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본업이 아닙니다. 왜 그렇게 그걸 안 해?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잘 전하지 않고 그걸 하면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그것은 복지단체가 하는 겁니다. 사람들을 그리스도에게 인도해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이 땅에서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며 살게 하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만드는 일이 교회가 해야 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사명 중에 사명은 그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는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불변의 진리입니다. 천세계 어느 시대 어느 땅에 가난한 자가 없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미국 가난한 사람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아파도 병원에 갈 수 없는 의료보험을 가입하지 못한 사람이 우리나라 전체 인구만큼이 많은 나라가 미국입니다. 세계 꿈의 드림랜드라고 하는 미국이 그런 겁니다. 왜 코로나로 이렇게 많이 죽습니까? 의료보험이 없기 때문에 당장 기절하거나 완전히 중환자가 되지 않고는 병원에 갈 수가 없어요. 노숙자가 65만 명이라고 통계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가난한 사람들은 언제나 어느 땅이나 항상 여러분의 친인척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습니까? 다 가난한 사람 다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를 먹이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 쫓아냈지만은 그 일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죄와 사망에서 구원의 영생을 주려고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들의 신앙의 단계를 바로 이 단계까지 올려놓기를 원하셔서 의도적으로 이틀을 더 요하시고 지체하고 그리고는 그들에게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흘이 돼서야 비로소 예수님께서 움직이기를 시작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타이밍보다 하나님의 타이밍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타이밍이 어디 있는지를 잘 분간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로 하여금 또한 마리아 마르다로 하여금 그에 대한 확실한 신앙을 심어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는 것이 물론 괴롭고 슬픈 일이었기 때문에 35절에 보면 예수께서 뭘 흘리셨습니까? 눈물을 흘리신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으니까 너무 마음이 아파서 눈물을 흘리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실 정도로 그 마음이 너무 괴롭고 안타까우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눈물보다 더 중요한 바로 이 신앙의 온전함을 세우기 위하여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사로가 머물렀던 베다니로 가서 나사로가 잠들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11절에 보면은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자. 깨우러 가노라. 그런데 12절에 보면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들도 유대의 배경으로 조금 설명해야 이해가 더 잘 될 수 있습니다. 유대 사람들은요, 많이 아픈 사람들은요, 오랫동안 편안하게 자면 다시 회복되어서 깨어난다. 이런 민간 신앙을 많이 갖고 있고 실제로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납니다. 푹 자라. 우리도 옛말에 있잖아요. 아프고 그러면요, 그냥 뜨끈하게 해갖고 푹 자라. 사실 우리도 어릴 때 약국 걸을 때 병원 별로 없고 갈 형편이 안 돼요. 그냥 이렇게 뜨끈한 물 먹고요. 그리고는 된장국, 김치국 먹고 그냥 푹 자고 그리고 많이 나았습니다. 많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이 사람이 잔다는 것은 푹 이렇게 자면은 12절에는 푹 자고 나면은 그러면 낫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예수님이 잔다 그렇게 하니까 이 사람들은 이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잠들면 나중에 낫겠다. 그런데 본문 13절에 보면 예수는 이 잠든다는 것을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이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로 생각하고 있다고 이 요한은 그것을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설명을 한 것입니다. 생명의 주이신 예수님께서는 잠이나 죽음이나 하나로 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이 거의 없었던 것을 막 기뻐하며 제자들이 믿도록 그리고 부활을 믿도록 하고자 하는 일들이 차근히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제자의 길의 끝이 세상 사람들처럼 죽음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제자의 길이란 믿음의 길이요, 제자의 길이란 자기 부정의 길이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이 길은 날마다 소진되는 땅의 생명이 아니라 다함이 없는 위로부터의 생명으로만 갈 수 있는 길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이 길을 가는 제자들에게 이 땅의 죽음이란 잠시 잠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달아야만 갈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이 잠과 죽음이라는 이 내용을 통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이 이 길에 여기까지 이제 데리고 온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사로가 무덤에 묻힌 지 나흘이 지나서 베다니에 오십니다. 완전한 죽음이 이겼습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고. 죽은 지 나흘이 됐는데 벌써 냄새가 이렇게 나는데 왜 이렇게 헛수고를 그렇게 하십니까? 라고 하는 믿음이 좋다고 하는 이 마리아가 그와 같은 투의 이야기를 한 것을 32절에 이미 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고 명령했습니다. 저 돌을 치워라. 돌을 옮겨 놓으라. 그리고 40절에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거예요. 믿음은 순종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돌을 치워놓고 그리고 내가 행하는 것을 보면 너희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마지못해나마 41절에 돌을 옮겨 놓습니다. 돌을 이런 헛수고지만은 내가 하리라.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떨 때 내키지 않을 때에도 불순종의 선택을 하는 것이 쉽습니다.
내키지 않는데 순종의 길을 간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결정입니다. 투덜 걸어야 되고 그리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마리아가 믿음이 있지만은 자기 믿음으로는 돌을 옮길 필요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돌을 옮기는 것을 통하여 나사로가 부활하는 것을 목격하는 첫 번째 목격자의 영광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우리 이성이 절대적이고 내 경험이 절대가 아니므로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동의가 좀 덜 된다 할지라도 순종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영광으로 온다는 것을 이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 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 불순종하는 사람은 똑똑한 분들이 불순종하고 대부분 순종하는 사람들은 덜 똑똑한 사람이 순종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꽤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마리아가 결국은 돌을 옮기는 것이 불합리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어처구니 없는 요구를 하셨다고 하지만 돌을 옮겨놓고 나니까 말씀대로 나사로가 산 것을 보는 영광을 보게 된 것.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죽음도 이길 수 있고 죽은다도 살리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여기 오는 본문에서 41절에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는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시는 것을 감사하나이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를 올리십시다. 그리고는 43절에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와라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렇게 하셨을 것 같습니다. 나사로야. FV 마야라고 하는 성경학자는요. 나사로야라고 불렀으니 망정이지 만약 죽은 자들 향하여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아 다 나오라 그렇게 했더라면 모든 죽은 자들이 다 나왔을 거랍니다. 나사로라고 지치면서 나사로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나사로가 일어난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고린도전서 15장 아까 읽었던 보십시오. 바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모든 죽은 자들이 나사로가 일어난 것처럼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모든 죽은 자들이 다 일어나는 그런 영광스러움을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예표적으로 이 나사로가 다시 산 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행하셨던 크고 놀랍고 엄청난 일인 것입니다. 당시 주변의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수위로 싸고 돌무덤에 거기다 놓고 돌을 받고 그러고는 고글하고 슬퍼하는 것이 당시 사랑했던 관심 있던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바로 그것입니다. 삶의 문제뿐 아니라 죽음의 문제를 인간이 누구든지 터치할 수 없는 거라는 것을 잘 보여주죠. 장례를 그저 하고 잘 그렇게 하도록 하는 것 이것밖에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나사로야 일어나라 했을 때 나사로는 죽은 지 나흘이 됐던 나사로가 일어나서 그래서 다시 살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라게 됐어요. 확실하게 죽는데 이게 그냥 정신을 잠깐 잃은 게 아니라 가무리친 게 아니라 완전하게 죽어서 시체 냄새 나는 것을 우리가 보았는데 이 나사로가 일어나더니 하고 깜짝 놀라면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는 바로 부활이요 참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알게 하려고 하는 예수님의 목적이 이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음의 세력을 잡은 사단을 멸하라고 오셨습니다. 사망의 세력을 가진 자를 멸망시키고 죽기를 무서워하는 자들을 죽음에서 자유케 하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망을 깨뜨리고 슬퍼하고 장례하는 이들에게 새로운 길 커다란 삶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죽음은 끝이요 슬픔이 아니라 새로운
희망이라는 것을, 이 나사로를 살리시는 것을 통하여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십자가에 흘러내리는 부활, 그 생명으로 인하여 궁극적 선택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죽음이 쉽게 두려워지는 때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는 이 바이러스 때문에 온 인류가 보이지 않는 실체에 대해서 깨어났습니다. 하루에 12번도 손을 씻으며 생사의 갈림길에 서 있는 모든 인류와 그리고 침상에 있는 사람들과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지금 보고 우리도 그 한가운데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부활은 모든 환경을 초월하여 담대함을 우리 가지고, 부활은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자가 모든 것을 갖고도 가진 자들로, 가난한 자들로 사는 자들에게 부유한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부활은 인간의 모든 삶의 불안과 그리고 인간의 삶의 운명을 깨트리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입니다. 평화와 위로의 원천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아쉬운 것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 부활에 대하여 알려고도 생각하지 않고 들으려고 생각하지 않고, 그리고는 그걸 거짓멋대로 믿어. 그거는 교회에서 목사라는 양반이 하는 이야기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이 만들어 놓았던 어떤 바벨보다 우리 인간에게 가장 큰 참 삶을 주는다는 확신을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이, 주의 자녀들이 이걸 깨닫고 이것을 마음방에 주님이 다시 부활하고 우리도 운명적인 존재가 아닌 이 죽음 넘어 우리에게 영원한 희망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선포하고 말해주고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바로 부활절은 이 놀랍고 엄청난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기념하고 출보하는 날입니다. 저는 우리가 늘 외우고 또 읽는 것처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누가 누구에게 한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바로 이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에는 이 말씀입니다. 그 말을 들었던 마르다는 27절에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라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마다 부활이요 생명이요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참 고백이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부활을 확신하는 우리는 이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야 할 삶만 남아있는 것입니다. 땅에 바벨탑을 쌓고 땅에 우리의 영원히 살 것만 같이 사는 세상 사람들 앞에 우리에게 다 영원한 삶이 있다는 것을 부활의 증인적 삶과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나갔을 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영광스러움을 알게 되는 큰 기쁨을 모든 사람들에게 나누게 되는 이 부활, 이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도 더욱더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도 부활하게 되고, 그리고 그것이 바로 부활신앙으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시는 이런 복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망 권세를 무너뜨리고 부활 승리하셔서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또 죽으면 슬퍼하고 죽기 싫어서 얼마나 몸부림치는 우리 인생들에게 하나님 끝은 절망이 아니요 희망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실제로 보여주시고, 주님께서 또한 부활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에게 붙어있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하나님 이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이 땅에서 나그네처럼 사는 것이 외롭지 않도록 영원한 도성인 천국을 향하여 나아가는 순례자로 사는 것이 우리에게 크나큰 기쁨이 되어지는 소망적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사로 살리신 예수께서 이제 다시 오셔서 우리 모두를 살리실 것을 확신하며 이 땅에서 참 삶을 살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감격만큼이나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어둠을 향하여 하나님 예수 부활의 삶들을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